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볼 때 모두가 최선의 삶을 살고 열심히 살고 애쓰며 살고 힘겹게 살아왔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믿는 사람으로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사연을 이렇게 듣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언젠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우산이 없어서 건물 처마 밑에 꼼짝없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산을 씌워주며 지하철역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자신의 옷을 털면서 아니 우산을 썼는데 여기도 젖고 저기도 젖고 그렇게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9사람의 시대 그리고 한 사람이라고 정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9사람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사람의 신앙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는 본문의 내용이죠. 나병에 걸렸던 10명의 사람 중 이들은 정말로 치명적이고 저주스러운 질병을 가진 그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고 토로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께 나와서 모두가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입어 기적을 얻고 이와 같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이들 중 10명 중에 9명은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는 것이고,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했다. 여러분, 이것이 왜 9사람의 시대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으로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여 나갈 때 때로는 위로를 얻고 체험을 받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고 나면은 주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다시 세상으로 휙 가버리는 이와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감사 없이 자기의 필요만 이익만 채워가는 이 신앙의 삶의 모습, 주님은 돌아온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주님이 사라진 9명을 그토록 찾으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은 간대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인데 왜 찾아온 한 사람을 향하여서 찾아오지 않는 9명이 다여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9명은 육체의 문제만 해결받았지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믿음의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질병을 고쳤을지 몰라도 이와 같이 주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정말로 치유함을 받아야 할 그 내면의 구원의 선언을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도록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9사람의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본질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와 같이 이 9사람의 시대의 특징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한 사람은 엎드리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포하셨지요. 일어나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 중 오직 돌아왔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육신의 즐겁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이와 같이 믿음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감사절을 맞이하여 나는 주님께 나오지만 이 9사람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피로를 채워 나가고 교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내 영적인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9사람의 신앙의 삶 속에 진정한 신앙의 한 사람이 되어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선포를 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3가지 차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9사람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고 하니 신앙의 대상을 잃어버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어쩌면 모두가 다급한 마음으로 여기저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픈 문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9사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여러분 존경받고 본받을 만한 인생의 스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늙어가야지, 나도 저 사람의 인격을 닮아가야지. 삶의 지향점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의 시대는 어떤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끌어내리기 바쁜 존경의 대상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이 9명의 이와 같이 고침을 받고도 감사를 모르는 이런 시대의 사람 속에 섞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나의 필요만을 쫓아서 움직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몸이 질병이 낫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9사람처럼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고 이것이 채워지면 그냥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직면한 척박한 영적인 시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본문의 9명의 유대인들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은 하나님께로 저주받은 병이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진 병이요,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그 병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처럼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그냥 예수님을 예수님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해결사 중 한 명일 뿐 내 인생을 다해 경배해야 할 대상임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은 달랐죠. 그는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같이 비참한 이방인, 이런 이방인의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내 살이 돋아나고 저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자기가 낳은 것도 알았지만 낳은 것의 기쁨보다도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의 존재를 이와 같이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 정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감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났구나, 내 평생이 경배하고 찬양할 진짜 신앙의 대상인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믿었기에 가능했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보기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매주 교회 마당을 밟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이와 같이 만난다고 하지만 9사람의 시대에 그 사람들처럼 그와 같이 거기에 휩싸여서 내 필요를 얻고 이와 같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보고 정말로 경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참주인이신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손에 들려진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정 아무리 9사람의 시대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돌아왔던 감사했던 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아홉 사람의 시대는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어쩌면 껍데기만 붙잡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봤더니 어떤 분이 마트에 가셨어요. 그 마트에 우연히 갔는데 가전제품을 하나 사게 되어졌는데 그 가전제품을 사면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정말로 값비싸게 보이는 냄비 세트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참여했더니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냄비 세트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신이 나서 정말로 자기가 구입했던 본 물품은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서 귀한 사은품 냄비 세트를 손에 쥐고 공짜로 비싼 사은품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양손 무겁게 차에 싣고 헐거리며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 냄비 세트는 고이 모셔왔는데 내 돈을 지불한 진짜 물품, 본품은 마트 카트에 그대로 두고 집으로 와버린 것입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일그러진 영적 주소가 바로 이런 내용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수많은 성도들은 주님께 나와 이와 같이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글프게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만한 사은품에만 목숨을 걸고 구합니다. 주여 내 육신, 주님 내 자녀, 주님 내 사업.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그토록 열심히 예배드리고 구하면서도 정작 내 영혼은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평안이 없고 불안과 초조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왜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다고 하면서도 내 심정 속에 예수 믿는 심정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은품의 눈이 멀어 정작 우리의 신앙에 진짜 본품인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의 구원을 마트에 두고 온 것처럼 통째로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17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합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표면적인 기적이면 정신이 팔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에 대한 안타까운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너그럽고 간대한 예수님이 인사를 못 받아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9명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친 겁니다. 겉으로는 살이 돋아나고 멀쩡히 살아 숨쉬는 것 같지만 이들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요 영혼의 구원이었는데 그것의 선포를 듣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복인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일어나 가라 구원의 선포함을 예수님께 직접 제사함을 받고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육신의 치료라는 표면적인 기적은 입었지만 정말로 이와 같이 너 믿음이 진짜다 너 구원은 너는 구원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인정받은 사람은 10명 중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9사람의 우리는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내 영혼 구원에 대하여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에 보이는 것에는 감사할 줄 모르지만 내 구원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주의를 맞아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세요. 오늘 9사람의 시대를 살아가며 눈앞의 이익과 표면적인 문제 해결에만 목숨 걸지 말고 정말로 그것으로 내 신앙 생활을 끝내지 말고 내 영혼을 살리려고 정말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경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때 우리는 인간의 본질인 내 영혼이 이와 같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영혼을 진짜 살려내는 생명의 호흡으로서의 감사를 터뜨려낼 수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9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진정으로 경배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의 구주되어짐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내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감을 이와 같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9사람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특징은 그냥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두가 당연한 것입니까? 누군가의 땀이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이와 같이 저들의 처절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 이와 같이 안녕과 우리의 복지와 우리의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이와 같이 신앙에서 나태하게 만들어버리고 신앙에 무너뜨리고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정도는 내가 누릴 자격이 있어, 이건 내가 당연한 권리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것, 그 순간 우리의 심령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는 메말라지게 됩니다. 조금만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일이 뒤틀려지면 그 틈을 타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이라는 막의 치명적인 독수로 이와 같이 무너질 것이고, 조금만 잘 되면 감사가 아니라 거만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님께 왔던 그 9명의 사람, 그 9명의 사람의 그 시대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시금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돌아왔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신학교에 강의할 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느 교회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평소는 교회 와서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걸레, 밀대 걸레를 가지고서 청소하며 봉사를 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넘치니까 마냥 그렇게 봉사하고도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정말로 그 은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신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래도 교회에 오면 밀대를 잡고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곁에서 한마디 이렇게 건넙니다. 당신 이제 신학교 다니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전도사라고 불러줘야 되지 않아? 전도사한테 이런 청소일을 시켜도 되나?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넘겼다는 겁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야,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또 때로는 한편으로 또 틀린 말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틀리지 않는 말 같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이분은 교회에 와서 평일에도 밀대를 잡고 청소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기쁜 마음이 가지고서 청소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집사님 저기 청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막 짜증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사인데 나는 신학교 다니면 학교 가면 전도사라 부르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무례하게.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 전도사님하고 대접해주면 막 그것이 당연한 거지. 이런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당연함이 되는 것 때 감사가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니 원망이 들어오고 급기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에 갑자기 적응이 안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인지 내가 전도사인지 본인이 마음이 흔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슬프게도 마음이 이와 같이 당연주의의 병에 드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야 될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 이 교회 저 교회 전전긍긍하다가 방황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처음 주님이 부르실 때는,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는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강단에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정말로 세움받아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며 떨림이었는데, 내가 어디든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임 목사가 되고 대접받는 것이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게 9사람의 당연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틈타오를 때, 여러분, 어디 이 마음이 목사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장로와 장립받고 권사로 임명받고 임직받을 때,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 이런 중직 맡깁니까?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평생 교회 낮은 곳에서 성도들을 이와 같이 섬기리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나도 모르게 흐르는 큰 눈물을 닦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지 오래된 우리의 모습은 마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내 권리를 찾지 못할 때는 내 마음에 시험에 들기가 일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 그는 병고침을 받은 후 다시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완전히 바닥에 엎드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유를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 유태인들에게도 짐승 취급을 받던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나병까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철저히 가족에서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인데 원래 아무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이와 같이 영적 파산 상태를 주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셨으니 주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당연함이었고 겸손만 있으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내 심령의 문제입니다. 내 심령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는 감사를 잃어버리지만, 내 심령을 바닥에 이와 같이 엎드릴 때는 모든 것들이 감사로, 은혜로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에 우리 마음에 도사린 이 당연함의 의식, 무서운 교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이만큼 걸어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당연한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왔지만 정말로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엎드리며 믿음의 신앙의 대상인 주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손에 있는 내 삶의 조건만 따지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껍데기 같은 사은품과 같은 거기에만 이와 같이 마음에 뺏기고 본질인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친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구원을 선포해 준 주님은 오늘도 만남을 통하여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던 그 기쁨에 감사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보따리만 당연한 듯이 챙겨서 도망하듯이 살아가는 인생을 멈추십시오.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두고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감사함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께서 육신의 즐겁뿐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끝만 부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유함과 영적으로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정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